할렐루야. 자, 어느덧 11월의 첫날입니다. 항상 첫 발 내딛는 순간은 설레임이 있고 또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을지 많은 고민도 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임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매달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첫 달을 시작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거의 1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월삭이지만 본당으로 또 가지 못하고 안수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찬도 예찬도 우리 하지 못한 것이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공동 식사도 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또 섬김과 나눔 또한 역시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1년이 다 이렇게 가는데 또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태는 더욱더 힘들어져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주께서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이 깊어가면 곧 어두움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명가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잠언 18장의 시작인데 1에서 8절로 미련한 사람의 언행, 미련한 사람의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스스로 갈려진 사람이다.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다. 즉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는 이 상황이라 한다면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대로 지적하고 감정대로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들춰내는 것 또한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분명히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는 것은, 갈려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요. 싸우기 힘들고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이것을 떠나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리를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많은 무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공동체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들의 실수하고 잘못하는 말들, 사람들 보며 상처를 받은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이지 내 판단 가지고 이 교회 잘못됐어, 교회 썩었어 라고 판단하는 것,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 이것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좀 제 판단하에 아닌 부분들이 있었기에 사실 저는 우리 저 성도님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 자퇴서를 썼어요. 도저히 제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퇴서를 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일주일만 기도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때는 전 약을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진통제를 끊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제가 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호람데오였고요.
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요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었겠죠. 다시스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 이디누엔의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네 것이냐 내 것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아까워하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아까워했던 이 박넝쿨이 예, 벌레가 먹어가지고 없어지는 거 그것도 아쉬워하면서 네 지금 마음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마음이냐 네 마음이냐 이거 판단하라. 그러지 않으면 목회 자체를 그래 내려놓는 게 옳은 생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크게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이렇게 우리 기장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찬양할 때 보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향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본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 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려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무리가 잘못되었다면 주의 뜻대로 고쳐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새벽에 꼭 의자에 맞게끔 거의 채워주신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분당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광고도 되지 않았고 제 마음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 주님 앞에 채워지는 이 수의 몇 곱절이나 이제 우리 성전을 채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일이에요. 성찬과 애찬은 우리가 비록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마음을 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알곡 신앙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무리를 채워주십시다. 우리 무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진목교회를 정말로 크게 사랑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함께 채워가는데 우리가 바로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듯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만 드러나기에 기뻐하며 서로 길을 세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내 생각, 내 의만을 내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듣자마자 전화 걸려오자마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벌써 이미 2년 정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셔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제가 없고요.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방 세례를 받고 싶어서 참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셨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 자존심이 있어서 이걸 꺾지를 못하겠지만 근데 저는 너무 사모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쁨과 함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요. 아프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자존심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4절 자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샘이라는 것은 지혜가 물처럼 나오는 샘과 같다라는 뜻으로 솟구쳐 흐르는 냇물, 이 솟구쳐 흐르는 냇물은 그 샘이 흘러 넘쳐 시내가 되어서 메마름이 없고 늘 풍성하여 흘러 넘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선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바로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목마름에 허덕인다면 속히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생수가 바로 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37, 38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7장 37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39절에 이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진목교회는 항상 자랑이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항상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강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명이 바로 이 11월 한 달 동안 있게 되기를. 특별히 이 한 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절, 그리고 창조절의 말미에 이제 대림절이 옵니다. 우리 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진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즉 비록 자신이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악의를 용납하는 것, 악의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의 9계명의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9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재판할 때 거짓 증거함으로 의인을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선한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입에 참 말을 두고, 할렐루야, 그 참 말이라는 것 또한 역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우리 할 수 있는 그 입술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억울한 자들 만들어내지 않기를, 우리 억울하게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입술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보면 미련한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매를 자청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로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그릇된 언행으로 우리가 매를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또 전화를 받으면서 참 또 정말 마음이 뭉클했던 것이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지 못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갔다가 목사 아무래도 옷을 그렇게 입고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고 저만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하고 들어갔다가 뵙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얼굴도 뵙지 못하고 목소리도 못 들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상황이 있으려니 하고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한 주간이 다 지나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일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야, 참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참다운 신앙, 정말 성도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특히나 예배 드릴 때 이 부족한 목사지만 정말로 저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편 6절,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서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악인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입술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참, 여기서 남의 말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좀 이렇게 전염시켰으면 좋겠어요. 나쁜 바이러스 전염시키려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별식과 같답니다. 얼마나 맛있는 간식이라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 이거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대요. 소화도 잘 된답니다. 그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별식을 먹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까발리고 사람들 앞에서 알려대는 것, 이거 정말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기 쉬운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자 셋, 남자 셋도 똑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막 재미삼아 얘기하는 것, 물론 재미삼아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그 말 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시나 그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른 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또 20년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네요. 20년이 더 됐죠. 신학대학교 때 20년쯤 됐겠네요. 하여튼 그때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이신데 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60 중반이 넘어갑니다. 신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잠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말을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0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지도 못했고 또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내는 병으로 아파하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치료받는데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차까지 팔았대요.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죽했으면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페이스북을 보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전화를 하는데 몇십 번을 고민했대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로 돈 한 푼 없었던 가난뱅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어쨌든 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저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일단 전화를 이렇게 해왔는데 많은 말들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달라는 거죠. 어쨌든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일단 근데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걸 도와드리겠다고 아내야 뭐 두말할 것 없이 돕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금을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그분에게 해드렸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처음 우리가 코람병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 한 말이 그분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저 또한 역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세우신 자답게 우리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들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11월 한 달, 창조절의 마지막 절기를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러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일, 즉 전도와 봉사일에 최선을 다하고 높은 곳을 향하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향하며 하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심으면서 소망 중에 우리 함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며 붙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진정 유익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 11월 이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입술에 주님 아버지 거룩함을 두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찢어주시사 아버지 이제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 생활을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자들 그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